룻기서는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 멘토, 위기의 시대에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 영과 육이 깜깜했던 그런 시대를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 사사시대 한 부분에 이 룻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레이션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곳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 먹고 살기 힘든 시기를 말하는 거죠. 한 해 정도, 두 해 정도 흉년도 사람들은 고달프겠지만 흉년이 몇 년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은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100km예요. 그러니까 한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정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거든요. 흉년, 변변히 가져온 게 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가는 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한 가정이 모압까지 갑니다. 어찌 모압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낯선 곳에서, 그것도 거짓골로 흉년을 피해서 온 사람들을 쉽게 받아주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내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 가정이 10년을 거주하게 되는데요, 기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살려고 온 땅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 그 부인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 조금 있다가 작은 아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과부 셋만 덜렁 남게 됩니다. 한심하죠? 살아보려고 온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 과부 셋만 딸랑 남겨진 그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돌아옵니다.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10년 떠나 있던 동네 아줌마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의 손을 잡고 어디 갔다 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남편은 잘 있느냐, 아들은 잘 있느냐 물어보는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이고요, 마라라는 뜻은 고달프다, 힘들다, 쓰디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잊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삶이 정말로 고통의 삶이었던 것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쓰디쓴 시간, 아픔의 시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미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 뼈가 들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마라의 인생을 살다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말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힘들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내 모든 소유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여기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도 힘들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면 사실 신앙적인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를 주세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다지 힘들게 하세요? 뭐 잠깐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말은 어쩐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나오미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지금 콕콕 찌르면서 하나님 그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이다지 힘들게 한 원인자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아버지가 얼마나 고단하게 하셨냐면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면 그래도 나와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찬송 제대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너무너무 불편한 이야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정말 나오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빈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물을 텐데 어찌 살다 왔노? 그동안 삶이 어쨌노? 분명히 물어볼 건데 준비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덜냈다고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마련해 놓으신 그 복의 자리를 이탈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지금 자신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빈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 원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돌려놓으실 때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라의 인생을 살았다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10년 동안 찾아가셨습니다. 10년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를 섬기던,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잘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흉년이라고 하는 잠깐의 환란을 이유로 어디로 갔냐면요,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조카 롯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그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이 산으로 피하라고 하신 그 명령 또 하나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롯과 두 딸이 산속에 덜렁 남겨지게 되었는데 이 두 딸이 고민을 해요. 남자도 다 죽었고 시집갈 길도 없고 앞으로 자손은 어떻게 번성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딸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불신, 죄악 속에서 태어난 씨앗입니다. 그 모압 땅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압 땅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의 땅에 일부러 찾아가서 우상의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두 명의 여인을 잡으러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이 우상 숭배자들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복받는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주었어요. 남편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깨닫기는커녕 더 거기서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두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결혼하면서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 안 믿어도 한쪽이 예수 잘 믿으면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불신 남편과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교회 꼭 가겠다고 그랬는데 꼭 오는 남편 보셨냐고요? 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확률이 10%도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두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이 여러분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또 사인을 보냅니다. 첫째 아들을 데려가고 둘째 아들을 데려가고 하나님이 사건 사고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라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요, 단 한 명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아버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여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살면서 나오미는요,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머물려고 온 그 모압 땅에서 지금 계속하여 자신의 삶을 더 안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때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고향 소식이었어요. 그 고향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지역에 복을 주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로소 나오미가 10년 만에 무슨 소식을 듣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정신 차리게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돌아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나오미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나오미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이 가정이 어떻게 회생할 수 있겠어요?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 할머니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 한 여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회복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나오미 결단한 그 여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나오미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나오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축복의 가문이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만 정신 차리면,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린 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 아버지가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오미가 결단하고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면요, 이 룻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자부를 나오미에게 붙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룻기서 설교를 들을 때 이래요. 나오미는 효심 많은 자부 룻을 통해서 많은 공경을 받았고, 룻은 정말 시어머니 잘 공경한 최고의 며느리였다, 뭐 이런 설교 듣지 않습니까?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오미가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룻을 붙여준 것은 나오미의 일생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의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면요, 복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축복의 사람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열렸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연 게 아니고요, 결단의 사람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을 붙였더니
모두가 다 살아나는 기적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시잖아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뭐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다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하고 밭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 가정을 살리시려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요 도와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 복 받겠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준다니까요. 감동.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줬는데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그러잖아요. 일부러 많이 이삭을 흘려라.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가 오는, 성도 여러분, 결단의 사람 곁에는 복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결단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함께하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가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 갈 때는 흉년 배고파서 갔는데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를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버지가 풍족하게 준비해 놓고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결단의 사람만이 받을 축복이에요. 결단의 사람 말입니다. 우리도 마라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들고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기억하기 힘든 시간 살아온 분 계시지 않아요? 어쩌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찾아다니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뭔가 내 인생에 안 되고 내 인생에 뭔가 내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으면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마라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 복의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마라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바뀌어지고 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